으로 막힌 것을 허무십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공간이라 함은 기둥이 있고 벽으로 구성된 그러한 곳들을 가리켜 우리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막다른 길, 벽에 의해서 막혀버린 그러한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죠. 돌아서 가야 하거나 가끔은 지름길처럼 여겨서 우리가 그 벽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공간을 이루는 기둥과 벽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둥과 벽은 이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때론 이것이 그 공간들의 사이를 내고 막아버려서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벽, 이러한 장벽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의 장점은 우리가 그 장벽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각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나라가 강해지고 강성해질 때 그 군사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대해지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벽을 쌓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벽을 쌓죠. 이 벽을 쌓는다는 의미는 어쩌면 이러한 장점은 보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분리와 격리를 의미합니다. 나누어지게 돼서 그 대상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벽, 이 장벽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서 벽으로 둘러쳐진 그곳에 자신을 가두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심리적인 또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지만 점점 세상과 사회와는 격리되고 어떠한 대상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벽으로 둘러싸여진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통하고 교감하고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선 이 벽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벽에다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이 안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나와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벽에 문이 없다면, 그리고 그 열려진 문으로 우리가 나올 수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벽에 막혀 있고 전혀 어떤 대상과 만나거나 소통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벽으로 둘러져 있다면 여러분의 장벽 사이에 문이, 생명의 문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벽들 사이에 혹시나 내가 나갈 수 있는 문, 그리고 다른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신의 벽을 높게 쌓고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되기도 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살까? 분명히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나타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심한 상처일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의 벽을 높게 쌓고 어떤 것과도 소통하지 않겠다.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누구와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 바로 장벽을 높게 쌓고 스스로를 가두면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방 안에 틀어박혀서 5년이고 10년이고 나오지 않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일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히키코모리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젠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론이나 또 주변에서 가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벽을 쌓는 것, 내 스스로가 거할 스스로의 장벽을 쌓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장벽, 막힌 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절대적인 타자로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 죄의 장벽이 크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결코 소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일반적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에게 온통 묻어있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그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그 번제의 시간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가 대표해서 들어가서 그 백성들,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장벽 자체를 일시적으로 허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 16장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구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러한 당신과 같은 하나님, 너무 먼데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인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우리의 자신의 모든 인간들의 죄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은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 자체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러한 장벽이 형성됐다라는 사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뭔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을까라는 그런 여전히 부족한 현실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구약적인 현실과 이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이렇게 구약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친근하신 그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담에 예수님은 친히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가리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은 양의 문이다. 제물이 되는 그 양을 데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속죄 제사 가운데 날락하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그러한 장벽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히 소통하게 하는 하나의 창구, 그 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벽이 있었던 그 벽을 허무는, 그리고 그 문을 내는 그러한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의 담은 허물어졌고
혹시나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자들에게 뭡니까? 그것을 오고 갈 수 있는 문이 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화목제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막혀있던 모든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온전히 허시고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화목, 그 화목의 화평의 도구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때로는 절망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한 부패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과 온전한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하나님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드림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만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예수,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기보다 여전히 그 벽들을 쌓아놓고 그 벽들 사이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에 우리는 더 익숙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여전히 이것을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가 과거에 그랬던 내 모습, 익숙한 내 모습에 젖어들어 사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익숙함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벽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광장과 같은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들은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의 만남이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구약 백성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았던 그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 자신들만의 철옹성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자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는 외인이었으나 뭐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연결고리,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화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갈라져 있고 막혀 있고 담을 쌓았던 모든 것, 관계가 끊어졌던 것, 벽으로 둘러싸여져 그 안에서 안동감을 누렸던 모든 자들, 그 쌓여져 있던 곳들의 문을 만드시고 그 쌓여진 벽들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소망으로서의 화평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나누고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역할들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담들을 그의 육체로 허무셨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뭡니까?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녹아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스스로 막아버린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사실 이러한 화해와 화평을 말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틀어진 거, 깨진 거, 이게 당연한 것. 누군가의 벽에 문을 만들고 그 문을 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 서로 이야기를 나와야 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죽을까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혼자 갇혀있는 나 자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관계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 아담을 만드시고 또한 하와를 붙여주시고 또한 가정들이 연계되게 하시는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막혔던 담들을 허시고 화해와 화평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평안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교회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구역 모임간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일치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그래, 내가 여전히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일치감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 특별히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온전히 다 찢으시고 그 찢으신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그 허무신 그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화평의 은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 화해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조금만 뜯어보면 정말 예수를 특별히 믿는 신앙에 있는, 그러나 마음이 혹시나 낙심된 자들,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살짝만 뜯어보면 사실 이 마음들이 있어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발견하길 원하고, 그 일치를 발견하길 원하고,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오신 귀한 그 화평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누가 문을 열겠습니까? 누가 그 벽을 허물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이 신앙의 유전을 받아받드는 자, 먼저 손을 내미는 자,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열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자, 벽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모든 연희의 주님의 백성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진정한 건물,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